들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섬을 감상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남 거제에 있는 외도 보타니아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네,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정상이십니다. 이 섬의 원래 이름은 외도예요. 외도인데 이 섬이 1990년대부터 외도 보타니아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지금은 외도 보타니아로 불리는데 이 보타니아는 어떤 의미냐면 보타닉 아시죠? 보타닉이라는 말에다가 유토피아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보타니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외도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에요. 개인이 소유한 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시장에서 원단 사업을 하는 이창호, 최호숙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1969년부터 30년 동안 야금야금 해서 사다가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가꾸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외도 보타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섬 근처에 낚시를 하러 갔던 이 이창호 씨가 태풍을 만나서 이 섬에서 하룻밤 민박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럼 민박을 했는데 보니까 수백 년 된 동백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섬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에 걸쳐서 섬을 사가지고 이 섬을 완전히 개인의 섬으로 소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9년이라면 한국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외도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외도를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대요.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걸리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씨 부부는 서울에서 그 섬으로 내려갈 때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을 사서 옮겨 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밀감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그리고 척박한 토양 때문에 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 파동과 겨울철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서 그 몇 년 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다시 지극정성으로 그 섬을 가꾸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섬을 만들어서 1995년에
외도 해상공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사서 시작한 것이 1995년에 비로소 외도 해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44,000평이에요. 미국에 오래 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가 아니라 미국 단위로 바꿔드리면 37에이커입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44,000평 하니까 이러고 계시던 37에이커 하니까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37에이커나 되는 그 넓은 땅에 온갖 화초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벌판과 같은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까지는요, 그저 그 섬을 사서 대충 심심풀이로 텃밭 가꾸는 것처럼 해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야 했고요, 육체적인 노동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화초들과 나무들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외도 보타니아에는 800여 종의 온대 식물과 아열대 식물 등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색색을 바꾸면서 맺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도 보타니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시작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열심히 찾다가 이걸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작은 거 하나 맡기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막 설교의 주제를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막 하면서 찾다가 이걸 딱 찾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그림들이 사실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확대해 놓으니까 좀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도 보타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외도처럼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작은 정원을 하나라도 만들어 소유하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도 보타니아와 같이 거대한 마음의 정원을 꿈꾸는 분도 있고 그냥 문짝만한 작은 정원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얼마나 나무나 꽃을 심어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원들은 다 잡초로 가득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 밭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의 얕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입니다. 덜어는 무슨 땅에 떨어짐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 해석을 해보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곧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말해요. 근데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자격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결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이렉트로 말한다면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세상이요. 그럼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란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뭘 갈아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이야기하기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이 4절이에요. 그 의미가 4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라고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 무엇을 거둬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의가 심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뭘 기경하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 얘기인데, 이 땅은 곧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 막연하게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땅이라고,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길가는 뭘까요? 길가도 우리의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세상에 오만 가지 모든 것이 다 다니는 땅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의하여 밟혀진 딱딱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거래와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대로가 되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그 말씀,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화하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요, 그 마음을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그 주의를요, 다른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하고 또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하면 어떤 집사님은 와서 목사님, 네, 그러면 어떤 특정 단어를 얘기하고 목사님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단어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버벅대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가 혀가 굉장히 짧아요. 리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하는데 라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생각을, 참 우리 목사님 혀 짧네, 그 르 발음이 안 될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비평한다든지 의심을 갖는다든지 불평을 갖게 하는, 그런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해가 돋으면 햇볕에 의해서 타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밭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돌밭,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흙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암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바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는 있는데 겉모양은 밭인데 속은 돌밭이에요. 여러분,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돌은 우리의 이기심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이기심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은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믿음은요, 다 내가 바라고 있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이. 그래서 순조로운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마는 것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떤 내 이익에 맞아서 다닌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성전을 다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시덤불입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무엇 때문에요?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많으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흔히 말하는 그 화이트 계층에 가면 염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근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있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뭐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아요? 쌓아두지도 않아요. 먹을 것을 모아두지도 않니 하는데 누가 길러주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은요, 그 당시의 돈의 개념으로는 제일 낮은, 제일 적은 금액이, 오늘로 따지면 1센트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참새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몇 센트에 팔려요? 1센트에 팔려요. 그런데 이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너희가 보호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의 나무의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챙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는커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요, 다른 데서는 뭐라면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지키며 결실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어진 마음이 어떤 겁니까? 죄가 없는 건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어진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에 굴복된 마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일명 3시간 남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아내를 떠나지 못한다고 해서 3시간 남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겨우 귤 하나 까서 그 입에 넣어주는 아내도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닭살 부부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라고 하는 그 책 속의 두 주인공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김재식 씨와 안정숙 씨 부부는 6년 전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20주년 그 기념일에 아내 안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수염에 걸려서 사지가 마비됐어요. 그리고 진단받기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소 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6년 동안 남편 김 씨는 목을 빼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만큼 사지가 마비되어 버리고 폐 한쪽과 눈 한쪽마저 모두 잃어버린 아내 곁을 매일 하루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의 일기를 6년 동안 쓴 간병의 일기를,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갑갑한 병실에서 병수발에만 매달리는 헌신적인 남편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놓았고요. 또 사춘기 시기에도 엇나가지 아니하고 군말 없이 재학업을 이어간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대학까지 포기하고 엄마를 간병하면서도 한 번의 원망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가진 돈 다 털어서 부부 커플 금반지를 선물한 기특한 딸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또 서울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내에게 반지를 빼어주면서 기도하겠다고 눈물 짓던 간병인 아주머니, 또 자신이 모든 의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도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여 아내의 생명을 되돌려 놓은 의사,
또 아내를 간병하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었던 직장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따뜻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식 씨가 거기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가 한쪽 눈을 잃고 영원히 세상의 절반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그저 살아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 같아요. 그만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여 죽음 이후까지 안고 가는 종신형과도 같은 거다. 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우산만이 아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비가 누워서 오면 우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럴 때는 누군가 그저 고스란히 소나기에 온 몸을 적시며 도망가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책 겉표지에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사랑입니다. 이 한 줄의 말이 너무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 김재식 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가꾸어진 마음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가꾸어진 마음은 감동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가꾸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기심의 잡초를 날마다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내 마음속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끝없는 씨름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뭐 해서요?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러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피로 만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다 일일이 깨고 계시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돌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심의 돈을 깔고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잘게 부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잡초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을 맺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50페이지 보면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뭐 되어 있는 마음이요? 준비되어 있는 마음 속에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 있다.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 자란다.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은 늘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의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외도 보타니아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드넓은 땅을 그렇게 가꾸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꾸면 이거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김재식 씨처럼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서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